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권산입니다. 45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먼 훗날, 예를 들어 2000년이 지난 그 어느 날에 오실 것이라는 등의 암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복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히브리서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들은 바로 그 세대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오실 것이므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 틀림없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익숙하지요. 그렇지만 심각하게도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를 놓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입니다.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담긴 그릇도 준비했고 마침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 돌아오니 문이 닫혔고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주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끝에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 어디에서도 그때로부터 1000년이나 2000년이 지난 먼 훗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 듣고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라고 교훈하신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림과 말세에 대한 가르침은 그 세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세상 끝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즉 환난과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환난과 재림과 세상 끝, 즉 말세에 관한 가르침은 그 세대를 살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날로 완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한탄하며 말해오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 즉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그 후 각 세대를 살다가 죽어간 모든 사람들도 말세를 살았고요. 각각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히시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지요.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증언하지만 육의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며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류 최후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인류 최후의 날에만 주님이 나타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증언했듯이 주님은 오늘도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각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나타나시며 인류 최후의 날에도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심판하고 계시고 각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심판하시며 인류 최후의 날에도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못 깨닫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왜곡되어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라서 잘못 번역하게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심각한 오역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오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나타나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오역입니다. 주님께서 소위 세상 끝에만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미래형으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예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릇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강의 제15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장 권위 있다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여러 군데 심각한 오역이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에서도 미래형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잘못 번역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 중에서 심판하실이라고 미래형 동사처럼 번역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심판하실로 번역된 동사 크리노의 시제는 부정사 미래 시제가 아니라 부정사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사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주님은 2000년 전 성육신 하신 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있는 심판하는 이라는 단어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쓰인 단어와 같이 부정사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나 성경에 보면 심판의 뜻을 가진 명사 크리노와 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포이에오의 부정사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인류 최후의 날에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셨을 때부터 늘 계속해서 심판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정확히 번역해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나타나실 것이라고 미래형 동사인 것처럼 번역되었지요. 그렇지만 나타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파네이아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므로 나타나심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온전한 진리를 깨달으려면 선입견이나 그릇된 고정관념 등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 교리에 따라 잘못 번역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인류 최후의 날에만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철저한 모순인 것 같지만 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 즉 철모 진리 중에서 인류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만을 치우쳐서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언해 왔듯이 주님은 늘 임하고 계시며 원수 중에서 왕노릇하시며 구원과 심판을 베풀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께서는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니 자기 백성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듣지 못하거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방인들이나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당시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크리스천들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요. 또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 강의 제10강부터 12강까지가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이고요. 특강 39강부터 44강까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강의입니다. 부디 완고함이나 나태함을 버리시고 이해되실 때까지 강의들을 거듭해서 들으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세대에 나의 삶 가운데에 오실 주님을 바라며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비록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며 육적인 부활과 육적인 휴거, 육적인 천년왕국 등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인류 최후의 날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대에 각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지요. 마지막 날, 말세는 먼 훗날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다가올 수 있는 날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중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은 홀연히 임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죽음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일어납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도 그러했고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로 희생될 때도 그러하며 지진이나 해일, 전쟁이 일어나 죽게 될 때도 그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찌 그뿐일까요? 여행하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길을 건너다 자동차 사고로, 배가 난파됨으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됩니다. 폭행을 당하거나 강도를 만나 총에 맞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공사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잠을 자다가 또는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습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람들은 홀연히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며 그들이 심은 대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거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왕노릇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을 덧입고 홀연히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이들, 다시 말해서 살아서 믿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런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죽음이야말로 영광의 부활이 약속된 복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망하는 갑작스런 사고로부터 목숨을 건진 이들이 간증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그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하나님은 알곡이 충실하게 익으면 낫을 대어 추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게 될 때에 인류 최후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 충성할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때까지 인류 최후의 날은 연장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인류 최후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각 사람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각 사람에게 그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요 심판과 부활의 때요 휴거의 때이며 세상 끝입니다. 부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